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1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항력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기 쉬우리라. 같이 읽읍시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아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행위와 중심의 구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우린 지난 주간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주인, 재물과 하나님, 이 두 가지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한 가지는 이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과 큰 것, 작은 것은 세상의 재물이요, 큰 것은 하늘의 보화인 복음이다, 그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세상의 재물도 거기에 우리가 그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지출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참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과 나의 것,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는 남의 것입니다. 내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 주시기를 원하냐,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경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자, 오늘은 행위와 중심의 구분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는데, 사람들이 보는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외모나 행위를 기준으로 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중심이라 했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다르죠. 오늘 본문은 스스로 옳다는 바리새인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그들의 중심을 알고 계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율법을 다 지키니까 그것도요, 십계명만이 아니라 십계명을 적용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600몇 가지입니까? 하여튼 뭐 그거를 지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사람 중에 높임을 받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한테 높임 받으면 전부 다 하나님께 미움 받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기준에 적합해서 높임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중심이 틀리면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 그 때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침입해야 된다. 침입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떤 면에서는 마치 도적이 강도가 침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단어로 사용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중심을 담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폐기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 시대라도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행위가 어떻고 중심이 어떻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메시지 속에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중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게중심을 잡고 들여다보면 우리가 중심이 변화가 있고 그 행위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안에 중요한 소대지는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룩한 모습을 취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심을 잡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이 중심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의 반대편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도는 사람이 우선이 될 거냐, 하나님이 우선이 될 거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반대편은 바로 뭐죠? 사람이 우선되는 중심을 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중요하게 보는 것만 먼저 신경을 써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면 어야 됩니까? 사람을 무시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는 중심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선되는 중심이 되면 어야 됩니까? 이번에 신앙캠프 메시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0계명의 제1계명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1계명 때문에 2계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보다도 다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보다 앞서서 보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면 어디 됩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 그걸 실제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실제로 맛볼 수 있는 그런 원래의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뭐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상태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바로 이사야의 기도가 뭡니까? 하로다 망하게 되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받다 했어. 그러면서 뭐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라.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 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을, 나의 부족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난 뒤에 선지자의 중요한 충고와 금연을 받고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시편 51편 10절에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 이거가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은 어느 정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빗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심이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을 줄 수 있습니다. 목적은 문제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요? 중심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얼굴들을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래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거는 바로 뭘 말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기에 내가 맞추는, 내가 거기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맞추겠다는 그 생각.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이, 무게 중심을 딱 잡지 못하고 해야 됩니다. 조금 뭔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잖아요. 그럼 워낙 안 잡다가 잡으니까 하나님이 나름대로 은혜도 응답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무게중심이 딱 잡힌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게 무게중심을 한번 딱 잡았는데 하나님이 기특하다고 은혜와 응답을 주는데 이게 이 응답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응답에 도취돼가지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또 다시 뭐지요? 이 무게중심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무게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응답이 와도 무게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응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람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이 중요한 중심을 저와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안에서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의미가 뭡니까?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선지자는 뭐죠? 나머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분을 해야 됩니까? 구약은 예언입니다. 그러면 자, 신약 이전에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이전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요한, 세례 요한. 그러면 이 구약은 예언이지만은 세례 요한의 이 중요한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주님을 예비하는 시간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럼 그리스도는 뭐죠? 성취하시는 시간표. 오늘 분명히 뭐랍니까? 16절 중반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미 주어졌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복음이 주어졌는데 여전히 율법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그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 시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래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다. 여기 중요한 말씀의 키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형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려는 키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주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 그러면 결국 이 중요한 메시지 키가 뭡니까? 그리스도인 내가 왔는데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형태 속에 들어가라. 진입하라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뭘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이 의미를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중심이란 이 말은 결국 뭘 말합니까? 복음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은요, 복음으로 어떤 상태가 되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 여기 정상적으로 앉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계속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리에 문제가 생기도록 못 다니도록 건드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 합니다. 하나님 손에 문제를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에너지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빼겠지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나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살지 말고 복음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말은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른 불신자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사는 피조물, 그게 다른 겁니다. 전에는 열심히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열심히 사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게요,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계속 이걸 누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열심히 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한계가 올 거니까 열심히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중요한 비밀을 손에 붙잡아야 된다. 다른 방식으로.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중심.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다. 복음 시대에도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거기에는 말합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이것을 다 이루게 하실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 시대에 살아도 율법의 근본 정신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뭐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율법에서 자유하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자유하도록.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그 운명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 자신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방임에, 방탕에, 방종에 이거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데 사용해라 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을 따르는 중심은 어떤 중심이냐? 갈라디아 5장 16절에 18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면서 말하냐?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성령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그 다음 뭐지요? 그렇게 따라 사는 게 몸에 배이지 않았어요.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따라가는,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숙제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숙제하는 것처럼, 숙제 하나 하면 꾸중 듣고 그걸 피하고 싶어 숙제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신앙생활의 맛을 못 봅니다. 기쁨을 모릅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생명적 영적 상태에 제가 뭔 얘기했습니까? 자원하는 상태. 자원하는 상태가 될 때 어디입니까? 사람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유도 생기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 복음 안에서의 중심, 성령님을 따르는 중심, 이 중심과 반대편에 있는 것을 생각하십니다. 그게 오늘 제가 메시지 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 내놨잖아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서의 중심, 방종이 아닌 성령님을 따르는 중심, 이거 해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와 중심의 구분을 적용해 보면요, 자, 뭔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한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은요, 내가 뭔가를, 신앙생활도 삶도 그렇고 뭔가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건지 내가 한 건지 잘 구분이 안 된다. 근데 시간표가 지나보면 이게 하나님 은혜로 한 거구나 라고 발견이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 은혜로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중요한 대가가 올 거 아닙니까? 이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역사 안 하시면 이게 이제 잘못된 생각 속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 분명히 율법 시대에 사는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 여전히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묶인 것. 어딘가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묶여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뭐죠?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상태가 이제 영적으로 자유합니까? 묶여 있습니까? 자유하다면 그 자유한 상태에서 그 다음 시간표로 가요. 어떤 시간표로 가야 될 거냐?
왕종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규모와 섬김으로 갈 거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 이 중심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중심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느냐. 이제는 복음에 의해 사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요, 복음에 의해서 사는 이 비밀이 없으면요, 복음을 위해 산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단 복음에 의해 살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 살며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뭔 말이죠? 내가 힘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나쁘진 않는데 그렇게 살면 결국 뭐가 딱 남느냐? 자기 의가 딱 남습니다. 왜요? 내가 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기 이전에 복음에 의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먼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에요. 주께 받은 것이 아니라 내 걸 드리려고 하니까 부담도 되고 한 것 때문에 생색도 내고 자기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중심, 이 중심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람을 섬기는, 그러니까요, 사람을 섬기는 이 비밀이 실제로 성령님을 따를 때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즘 그 젊은 사람 MBTI 얘기 자주 하잖아요. 늘 제보고 T라고, 중간에 세 번째 그게 T라고. 공감 능력, 그걸 능력 없는 걸 T라 하잖아요. 일단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 중심이 없는 사람,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는 사람, 섬기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갈립니다.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중심이 있으면요, 결국 내 수준과 내 입장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의 부지. 그러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중심을 새롭게 해서 바른 중심에서 나오는 뭐가요? 행위가. 그냥 행위가 아니라 바른 중심에서, 바른 중심에서 나오는 행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그 지난주간 메시지와 계속 이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과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출발은 뭡니까? 중심이다. 어떤 중심이길래 이렇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중심을 제대로 회복해야 될 거냐,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중심이 정말 회복되어지면 나머지 중심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말고,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내 중심이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혹시 힘 빠지진 않는지. 이번 주에 신앙캠프 하면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자기 인생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게 너무 간절했어요. 너무 간절해서 자기 노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성전을 건축하는데 올인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셨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다윗 너를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성전이 건축되지 않을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죠? 거절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너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야.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삐깁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었는데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이 건축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삐껴요. 섭섭하고 낙심이 돼. 다행히 내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 하니까 감격하느냐? 아닙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 감사했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자신이 처음 가졌던 그 재산을 올인하겠다는 그 마음에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백성이 누구이길래, 무엇이길래 이처럼 이런 은혜를, 이런 마음을 먹게 하셨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이걸 보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은 상태를, 이 중심 회복할 때. 그렇죠. 그럼 어야 됩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힘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중심을 담고 뭐죠? 기도하는 이 부분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건데 누굴 통해서라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뭐 나는 아무것도 뭐 안 돼. 결국 뭐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시는. 그럼 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성도들을 통해서 하신다 이 말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돼요.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